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으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영원히 지속될까요? 우리는 그럴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21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우리의 생각에 관하여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대답하십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하늘과 땅은 없어진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지만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은 한 곳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계속 이동을 하죠. 그리고 구름은 어느 순간 흩어지고 맙니다. 사라지고 맙니다. 우리는 인생을 대단하게 생각하지만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만 결국 우리 인생도 한 줌의 흙으로 재로 사라지고 맙니다. 성경이 바라보는 인생은요,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은 내일 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 지나지 않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내일을 알지 못해요. 자신의 미래에 관하여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 아십니까? 목사님, 저는 1년 후에 제 삶을 알아요. 5년 후에요? 제가 어떻게 될지 알아요. 10년 후에요? 제가 이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차가 레일 위를 달려가듯이 우리의 삶은 정해진 레일 위를 달려갑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명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개 잡을 수 있습니까? 안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인생론을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인생을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면 실족하게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붙잡을 것은 천지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노아의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예수님은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자의 때가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을 말합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은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였는데 마침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습니다. 노아가 그 많은 날 동안 방주를 만들었음에도 노아의 8 식구 외에는 아무도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 앞에서 전혀 준비를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느냐고 조롱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다가왔음에도 여전히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합니다. 마침내 홍수가 나서 모두 멸망하였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해도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 주장해도 하나님의 심판은 시시각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준비되지 않은 심판은 재앙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롯의 때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나무를 심고 집을 짓고 하였는데 롯이 소돔에서 떠나던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져 내려서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습니다. 그런데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다는 거예요. 인자가 나타나는 날이 언제라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누가복음 17장 34절과 35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놀랍게 말씀하세요. 정말 두려운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날 밤에는 두 사람이 한 침대에서 자다가 하나는 취해질 것이고 하나는 남겨질 것이다. 두 여인이 함께 곡식을 갈다가도 하나는 취해질 것이고 하나는 남겨질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내용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두 사람이 한 침대에서 잠을 잡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어떻게 되고요? 취함을 받게 되고, 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남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두 여인이 함께 곡식을 갈고 있는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 한 사람은 취해질 것이고 한 사람은 남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계세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방탕함과 술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너희의 마음이 질리지 않게 하고, 또한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닥치지 않게 하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Be careful.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인생살이 걱정하다가 마음이 둔해져서, 여러분, 이 마음이 둔해진다는 건 영적 화인을 만든다는 거예요. 마음이 둔해져서 뜻밖의 그날이 너에게 덫과 같이 덮여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오십니까? 도둑같이 오십니다. 여러분, 도둑님이 오실 때 제가 몇 년 며칠 몇 시에 대개 가정에 잠깐 신방하겠습니다. 그러니 금은보화는 눈에 띄기 좋은 데 내놓으시고 통장과 도장은 제가 잘 보이는 곳에 놔두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도둑 봤습니까? 어떻게 와요? 도둑이 예기치 않게 오는 거예요. 창문을 잠깐 열어놨는데 창문으로 들어와가지고 싹 쓸어가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다고요? 도둑같이 오신다. 성경 66권은요, 다양한 곳에서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신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도둑을 좋아하시나 봐.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아멘. 그 다음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아멘. 그 다음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그 다음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아멘. 또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도둑들이 좋아하는 말씀이래요. 도둑같이 만다. 도둑같이. 하나님의 자녀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둠에 있지 않기 때문에 재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늘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생각하고 지켜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깨어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5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초림 예수님은 소수의 사람이 만났어요. 그렇죠? 어디에 있는 사람들?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들만 만났단 말이에요. 들에 있는 목자들. 그렇죠? 그리고 아마 여관 주인도 나중에 후회했을 거예요. 아, 이런 줄 알았으면 좋은 방을 드렸을 텐데 이미 때는 늦은 거죠.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재림하실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요? 누가복음 21장 36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재림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가? 말씀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재림하실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가? 여기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이 능히 피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또 인자 앞에 서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인자가 누구예요? 재림하실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오늘부터 잠자지 말고 날밤 새시란 말이에요.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잠들지 말고.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는 노아의 때를 기억해야 돼요. 롯의 때를 명심해야 됩니다. 노아의 때와 롯의 때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었습니다. 결국 홍수가 나서 모든 사람을 다 멸망시켰어요.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습니다. 여러분 폼페이 최후의 날 영화 보신 분들 계시죠? 그 화산이 터져가지고 말이죠, 모든 사람이 화산재에 덮여가지고 죽었다고요. 하나님이 뭘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이거보다 더 무섭다는 거예요. 우리 항상 깨어 있읍시다. 항상 준비하는 신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인자의 때에 이 세상에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읽어볼까요?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어라. 한 번 더요.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어라. 아멘. 준비되지 않은 예수님의 재림은 재앙입니다. 오늘 우리는 노아의 때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처럼 어리석은 삶을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뭐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예수님을 믿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지금 종교놀이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살고 죽는 문제를 우리는 지금 항상 처하고 있다고요.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잘 믿어야 돼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신을. 저기 계신 분들 보면서 인사합시다. 정신 좀 차려. 네. 여러분, 그 김수철이가 부른 그 노래 가운데 복음성가가 있어요. 정신 차려 이 친구. 야야야 야야야. 복음성가랍니다. 복음성. 롯의 때에 하나님이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을 준비하지 못해서 멸망한 사람들처럼 살아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을 내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준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렵고 내일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의 길을 향하여 우리는 오늘도 힘차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힘을 내시기 바라요. 천성을 향해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제 영적으로 깨어서 준비해야 합니다. 한 번 더요. 이제 영적으로 깨어서 준비해야 합니다. 아멘. 가슴에 손 얹읍시다.